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광야의 예언자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과 만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예언자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맡기셔서 그 뜻을 대언하게 하신 이가 나비, 곧 예언자입니다. 히브리어 나비의 번역어가 우리말 예언자인데 여기에서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우리가 은행 예금, 은행 예탁금 이런 낱말을 쓸 때 사용하는 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란, 나비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의 입술에 그 말씀을 미리 맡기신 사람, 말씀을 예탁하신 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은행원이 고객이 맡긴 돈, 예탁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맡기신 말씀, 예언을 함부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이나 예언자나 은행원이나 예언자나 다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서 갖게 된 신념이나 또 자기 삶에 얽힌 이해관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의 신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다루는 은행원을 생각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은행원의 본분은 고객이 맡긴 돈, 맡긴 이의 뜻에 따라서 그 돈을 원칙대로 잘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예언자라고 하면은 자기의 신념이나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맡기신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예언자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 사명이 이 예언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예언서의 예레미야를 보면 울면서도 말씀을 전했고, 또 요나를 보면은 자기 신념에 따라서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이 전하는 참 예언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보다 우선인 사람,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근본이 되는 겸손한 사람, 그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참 예언자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는 아주 굵직한 인물입니다. 예언자들 중에서도 큰 예언자다, 큰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앞서 예언자의 본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옳은 말이라고 해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야 설득력이 있지,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세 요소가 있는데,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 중에 이 에토스, 곧 말하는 이에 대한 신뢰가 상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윤리학을 뜻하는 에틱스가 바로 이 에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하는 이가 상대방에게 윤리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그 말이 전달되고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예언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본분을 잘 지킨다 해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가끔 제가 종로나 광화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도 이 거리에서 예수천당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스피커 달고 다니시면서 외치시는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 받고 감동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아우 시끄러워 이러고 지나가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는 그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은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가? 둘 다 신뢰하지 않지만 하나를 선택하라면 후자겠죠. 그분들이 스피커로 시끄럽게 틀고 다니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체로 옳은 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하는 얘기랑 뭐 큰 주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 뭐 영생에 대한 말씀, 뭐 다 같은 말씀인데 다 맞는 말인데 듣기는 싫다. 이것이 예언자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그냥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지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성경의 예언자들이라고 하면은 다 같은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위 예언자들에게도 체급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주인공인 이사야와 또 소예언서의 아모스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예언자들입니다마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예언자 이사야와 아모스는 체급이 다른 인물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활동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런데 자리가 달랐죠. 이사야는 왕실 예언자입니다. 그는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또 왕과 직접 접촉하면서 권력의 중심부에서 예언자로서 쓴소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국제 정치와 정세에도 밝았고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지 이런 거시적인 국제 정치적 안목을 제공하는 그런 지성인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을 담은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 문장에 있어서도 구약 성경 최고 수준의 언어를 구사한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학자들이 있을 만큼 이사야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일종의 엘리트 예언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모스는요 유다의 남부 드고아라는 마을 출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드고아? 네,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도 생소한 변방 출신의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며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유다 사회의 중심부에서 활동한 이사야와 출신 배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모스는 유다 출신의 예언자인데 활동은 저 북이스라엘의 베델 성소 부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갔더니 그 베델의 제사장, 그곳에 일종의 권위 있는 이사야 같은 인물이겠죠. 그곳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듣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거죠. 아모스의 행색을 보니까 어디서 뭘 하다가 온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할 자리가 아니니까 예언해서 밥 벌어 먹을 거면 당신 동네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수치를 주고 아모스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들고 이사야가 베델에 갔다면 아마샤의 반응이 아마 달랐을 겁니다. 이렇게 다소 극단적인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사야와 아모스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은 다른 예언자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서로 다른 출신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전한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드린 말씀처럼 예언자의 본분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를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에 근본적인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 예언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중에 저보다 부족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나이도 경험도 또 그 밖에 여러 면에서 선생보다는 학생의 자리에 더 어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르칠 것보다는 배워야 할 게 더 많다,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주일 설교를 경청하시고 또 저녁 기도에 동참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좋아서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에 은혜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얼음 같던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나 아모스나 엘리트 귀족 출신의 예언자나 아니면 뽕나무를 기르던 이런 아모스 같은 예언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제각각 쓸모가 있고 그를 통해 전하셔야 할 말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우신 예언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사야가 전하는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청중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십니까?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광야는 결핍과 위협의 공간입니다. 방황과 죽음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이라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도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기력이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장소,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백합화라는 것은 사막에서 뜻밖의 피는 꽃을 상징합니다. 찾아보니까 백합화란 히브리어 하바첼렛이라는 낱말의 번역인데, 이 하바첼렛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백합이나 크로커스나 샤론의 꽃, 이런 낱말들로 번역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 꽃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메마른 땅에서 건기 이후에 갑자기 피어나는 꽃이더라 라는 겁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꿔서 틔우는, 그래서 길러내는 식물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활짝 피어있는 꽃들, 이 꽃들이 사막의 백합화와 같은 꽃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 은총의 결과로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 라는 뜻입니다. 꽃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레바논의 영광과 샤론의 영화를 보듯이 꽃이 무성하게 피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내일에 대한 전망을 지금 백성의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저녁 기도하면서 새롭게 배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언자는 백성의 마음에 은총의 새날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는 사람이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은 암울할 수 있죠. 그런데 예언자는 그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도록 하고 그 내일에 대한 그림을 백성의 마음에 그려 넣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언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나 아모스나 미가나 요나 할 것 없이 출신이나 배경이 서로 다른 예언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공통적으로 수행한 역할들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마음에 은총의 새날에 대한 기대를 그림으로 그려넣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내일에 대한 꿈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일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사막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꽃이 무성하게 피어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일의 모습을 백성의 마음속에 그려놓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내일이 온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된다. 그런 내일에 대한 전망, 그런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도록 백성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지금 예언자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보이는 것들이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사막을 보고서 에이 풀밖에 없네, 에이 다 말라 비틀어졌네, 그렇게 말하면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풀, 말라 비틀어진 현실이 내 눈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똑같은 사막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현실을 말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내일을 미리 말하고 있다. 그 입술에 미리 맡기신 말씀,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언자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과 만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현실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환히 열린 은총의 새날을 바라보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믿음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그 결실만을 거두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복된 결실을 맺는 환히 열린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로 내일을 열어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예언자 이사야가 전하는 새 소망,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하는 이 내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환히 열린 내일을 향해서 은총의 새날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